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이 로마서를 한 장씩 좀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아시다시피 쉬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이 어린 초짜 목사들이 설교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본문인 건 사실입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그 깊이와 내용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로마서 설교는 보통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부담스러운 본문을 설교하려고 마음먹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제가 설교 중간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 로마서 설교를 위한 이 개론 혹은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고 그 경중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감과 영향을 준 책은 당연히 로마서입니다. 왜 유독 로마서일까? 왜 유독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내적인 동기를 얻으며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걸까? 그건 아마도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로마서를 다른 한 단어로 정리해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아니신가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로마서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적인 영감과 영적인 삶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복음. 네. 그것도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된 이 복음의 정수가 너무나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디나미스. 여기서 어떤 단어가 후에 파생이 됩니까? 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유래가 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하면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력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능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의 위기마다 종교개혁에 선봉에 섰던 개혁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그 개혁의 현장에 갔던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등 떠미는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그 개혁의 선봉에, 개혁의 현장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유독 이 로마서 말씀의 그 동기를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반지로 따지자면 그 반지의 가장 중앙에 박혀 있는 보석과 같고 그 보석 가운데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가장 찬란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가 귀중한 책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제가 약을 충분히 판 것 같고요. 이제 그 역사적인 칠레들을 좀 몇 가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거스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당시에 유명한 한량이었죠. 그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수도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이단교리에 빠져서 이단교리에 심취했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요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창가의 창녀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던, 그래서 늘 그를 걱정했던 어머니에게 큰 아픔을 준 불효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만큼 유명한 분이 바로 이 모니카 여사죠. 이 어머니. 이 모니카는요, 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모니카를 보면서 당시에 대주교였던 이 암브로스라는 주교가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어느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담 건너편에서 이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미한 음성이 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집어라 혹은 책을 열어라, 이런 단어예요. 영적인 충격을 받고 집으로 뛰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손에 붙잡힌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프린트를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어거스틴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모든 삶의 기억들과 삶의 현장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 회심의 순간을 자신이 기록한 이 참회록에 잘 기록해 놨는데요. 그는 이 회심 이전의 삶에 비록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지만 그 나름대로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해서 주색에 빠져서 사창가를 어슬렁거리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죄의 자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가운데 자신의 심령을 사로잡는 이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혔어요. 이 말씀에 붙잡힌 어거스틴은요, 후에 기독교 교리를, 그 교리의 기초를 다지는 엄청난 역할들을 해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 개혁자들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책들은요, 이후에 기독교 진리에 도전하며 일어났던 이 수많은 이단들과 교회 내적인 혼란을 잠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또 로마서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도 역시 사제이며 동시에 수도자이고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속으로는 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당시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큰 회의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관련해서 수많은 고행과 선행을 반복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그의 영혼은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문장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은 교회가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요, 그는 현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이 말씀과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95개조로 이루어진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이죠. 그는 한 번도 그것을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그를 이 종교개혁의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 세워 떠미셨습니다. 그 선봉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웨슬리는 더 황당합니다. 이 웨슬리가요, 한때 영적인 슬럼프를 만난 적이 있었대요. 깊은 회의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쉼을 갖고자 한적한 휴양지를 찾아갔고요, 그 휴양지에 이 널브러진 빨래처럼 누워가지고 쉼을 쉬고 있는데, 설교도 아니고 무슨 연설도 아니고 이 로마서를 낭독하고 있는 한 청년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그는 경천동지하는, 천지가 개벽하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내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웨슬리 안에 일어난 이 영적인 각성은요, 이어져서 곧 영국의 젊은이들을 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우는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후에 영국과 미국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는 이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그 자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로마서를 녹음해서 그 귀에 좀 틀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날 주님을 만났다고 할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을 말리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이요,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할 영적인 거장이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강력한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시대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개혁자들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개혁의 선봉에 서도록 내몰았던 이 로마서를 왜 설교하려고 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팔복을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이제 쭉 설교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해보는 이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과 또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에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점점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볼까, 저 말씀을 해볼까, 아니면 십계명을 해볼까, 아니면 저 내러티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창세기를 해볼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교회만이 비출 수 있는 빛이 있고 또 성도만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맛이 있다. 소금이 과연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었습니다만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 이 성도만이 낼 수 있는 맛, 성도만이 비출 수 있는 빛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 결론이 자연스럽게 저를 이 로마서로 이렇게 인도하게 했어요. 복음이 뭘까? 과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동기와 이 동력을 제공하는 이 복음이 뭘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나요?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못함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을 보면서 실망한 적 있으시죠? 이건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일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여러분들도 고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는 삶, 감격이 없는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이른바 이 낙태의 죄가요, 이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사실상 폐지된 건데요. 이를 놓고 각종 종교단체들,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반대 성명을 내고 여러분 노력했으나 사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만 결국 폐지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낙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고 죄의 문제입니다. 사회가 혼전 성관계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몰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은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우지 못한 채 그렇게 쾌락에 자신들의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낙태 죄가 있을 때에도요, 우리나라 낙태 비율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늘 상위권에 있었어요. 낙태가 죄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놔도 낙태는 계속되어 왔다고요. 여러분, 사회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죄가 만연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죄가 아닌 게 됐어요. 어둠이 짙게 내려진 이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을 밝게 비출 수 있을까요? 또 맛을 낼 수 있을까? 아니, 질문을 바꾸죠. 여러분, 무엇으로 빛을 비추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고, 종교개혁 시대에 말씀과 그 본질을 부여잡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게 그들을 강력하게 내몰았던 이 성령의 음성,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정서가 담긴 로마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거다, 교회를 세웠을 거다 추측합니다만 근거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에도 로마의 어떤 사도가 또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교회를 세웠는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돌아와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 로마에 거주하는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로마 교회에, 로마의 불특정 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 로마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시급하게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직전에요. 이 로마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로부터 추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프린트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들을 추방한 이유는요, 자꾸만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력과 소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생기죠?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 10명만 모여도 회당이 생기는데요.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의미를 나누는 것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로마 지역에 돌아갔습니다. 초창기 그때에는 이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없죠. 교회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복음을 가지고 간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역시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낭독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니까 개중에 이를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은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유지해오던 이 회당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회당의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 틈만 나면 분쟁과 논쟁과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황제이기는 했지만 입지가 불확실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자신의 입지도 불안정한데 로마에서 자꾸 소란이 일어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상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결국 주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포함한 그 당시에 일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이 로마인들까지도 함께 추방하게 됩니다. 이때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도 봤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쫓겨온 일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도 매우 적절하고 현실적인 편지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와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아내에게 암살을 당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이 기독교 역사의 재앙과 같은 이름이죠.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원래 기독교를 박해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매우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권한 직후에요, 로마에 내려졌던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추방되었던 상당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어디로 복귀해요? 로마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로마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 있는 동안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지키고 기득권을 다 잡고 있었어요. 다 쫓겨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추방령이 끝나고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돌아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우리가 세운 교회예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지고 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 내적인 갈등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네로 처음에는 잘 하다가요.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벌인 일이다. 이 소문을 내면서요. 비로소 로마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합니까? 로마 교회는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외적인 핍박과 박해로 깊은 신앙의 회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교회 내적인 갈등, 출신과 배경, 기득권의 문제로 사분오열되어 가는 이 로마 교회를 하나로 다시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유앙겔리온, 그 정수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바울이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본래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황제의 조서를 전할 때나 승전 소식을 전할 때, 전쟁에서 승전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로마 황제가 조서를 내릴 때요, 또 이 로마의 승전 소식이 여러분 사실은 식민 국가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유앙겔리온, 그들이 말하는 복음, 그건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한편으로는 전혀 복되지 않은 소식일 수 있는 거였죠. 세상이 말하는 복된 소식은 여러분 이처럼 편협한 복음입니다. 어딘가 심각하게 결핍된 복음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바로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유앙겔리온,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내가 전하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는 판이하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라 소개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똑같이 유효한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 너희들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그 존재하는 이 목사님들 중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세운 이 리디머 장로교회는요, 뉴욕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류했대요. 뉴욕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뉴욕은 마치 이 세계 문화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도시, 그래서 가장 발전한 도시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뉴욕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교회와 같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가 기준이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꿋꿋이 뉴욕에 개척을 했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더 이상 교회는 이 시대에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하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도 아니고 또 외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들과 세계의 흐름, 반기독교적인 풍토,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그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내면 안에 이 복음이 더 이상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이 건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기관 또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이 주입하는 이 반쪽짜리, 아니 잘 포장되어 있으나 그 안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자꾸만 교회에 끌고 들어와요.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과 아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나의 영성, 나의 심령을 붙잡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